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종호 씨의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또 괴롭고 힘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하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들을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됩니다. 제가 가사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참 아름다운 가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가사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가사처럼 마냥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2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심지어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서는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급히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죠. 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된 모세는 이제 열이 받아서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는 하나님 그 금신상에게 그 우상 숭배를 했던 백성 3,000명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러자 어제 우리가 봤었던 본문처럼 33장 7절에서 11절에서처럼 떠났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백성들 가운데 다시 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서 회막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것으로 이제 사건이 약간 이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단호한 노하심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봤었던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이끌고 왔었던 그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 그 약속은 내가 지키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조치는 취해 놓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푸신 줄 알았는데, 용서받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날벼락 같은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임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얼마나 서운하셨는가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떠나라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네가 데리고 나온 너희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서운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받았던 느낌은 모세가 참 부럽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대화를 보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렇게 만담 수준으로 이렇게 두 분이 대화를 한다라는, 참 친하다 두 분이.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제가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 그렇다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아니요. 하나님 안 가시면 진짜 안 갑니다. 저 진짜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진짜 간다니까, 내가 갈게. 그래요? 진짜 가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증거까지 보여줄게. 무슨 증거 보여줄까?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진짜 저희와 함께 가신다는 거 제가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도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직접 보면 죽을 테니까 저기 바위 숨에 좀 숨어 있어봐. 그럼 내가 싹 지나가다가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살짝 뗄 때 그때 살짝 내 뒤태만 봐.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근함이 느껴지는 대화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이제 느끼게 됐던 것이죠. 물론 이런 대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혹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겁도 없이 하나님과 이제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때를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거는 모세의 어떤 그런 별로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글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모세의 불순종, 모세의 어떤 그런 배응망덕한 모습,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땠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라고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얼마나 신뢰하고 그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셨는가,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받았던 다른 느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로서 참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만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도 아프고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지쳤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는 그 3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불안하지만 아론에게 잠시 맡기고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잠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잠깐 올라간 그 사이에 결국 이들이 큰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지도자로서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더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린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들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까?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험이 없었습니까?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던 일들은 결국 꼭 터지고 맙니다. 마음은 상하고 몸은 지치고 일거리는 많은데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에너지는 없고 방법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또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런 어려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의 지혜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본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진퇴양난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보여줬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이거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것,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을 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알고 이 상황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1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다음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가 구했었던 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 히브리식 표현이 무엇이냐면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의 인격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의 이름이 그가 어떤 삶의 굴곡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 매달릴 때 그가 첫 번째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었던 그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해 달라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 친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더 크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지친 거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퇴양난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어렵고 낙심하고 있는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네가 참 나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중간에서 참 고생이 많다. 이제 내가 너 함께 하면서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저는 이 말씀이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막 따졌죠. 주님, 제가 뭐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나님과 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창문 밖에도 아니고 창문 안도 아니고 창 틀에 낀 사람처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때 이 말씀, 이 위로를 듣고는 참 많이 울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만 크게 다가오는 이 아침이 아니라 사면초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친히 쉬게 하리라. 그 은혜 약속 가운데서 쉼을 얻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주의 증거를 구하는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증거를 구하는 지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 확답을 얻기 위해서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함께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는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그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모세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달라고 지금 떼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이 이제 모세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제 오버랩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투정 또는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진짜 함께 하신다는 거 꼭 좀 저한테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투정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애교스러운 투정이다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 이런 증거를 구하는 모세에게 혼을 내시거나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이런 투정을 받아주시면서 토닥토닥 다독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냥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 나 진짜 힘든데 뭐 좀 하나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저에게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보여주세요라고 매달릴 때에 그거 그렇게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라면서 이렇게 혼을 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진짜 그렇게 힘들지 받아주시는 그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나 공부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못하니까 집에 와서 괜히 그냥 엄마 아빠 보고는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어디서 이 투정이야, 어디서 이 신경질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엄마가 뭐 동네 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관계가 이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아유, 그냥 힘들지, 다독여주고 이렇게 좀 안아주고 이해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거 구하는 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확실한 증거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주의 증거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자랑했었던 적이 있죠. 시편 119편 152절 15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다윗도 증거를 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는 오히려 네가 증거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꼭 네가 믿는다라는 증거를 네가 구해라라고 오히려 증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무려 2번이나 양털을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못 믿어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그 2번 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증거를 다 보여주시죠. 젖었다가 말랐다가 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보여줬었던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지혜.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모세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확답을 제대로 받고 싶은지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쭉 봐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간접적인 영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천둥 소리, 우레, 떨기나무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모세가 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그 얼굴을 구했던 것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이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나약함, 어리석음,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유한적인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를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정말로 구해야 될 당신의 영광은 얼굴이 아니라 진짜 딴 게 있다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19절에서 모세가 진짜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19절에서 등장하는 당신의 이름 야훼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네가 구해야 될 나의 영광이다. 어떤 방해와 공격,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너를 내가 계획한 대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네가 구해야 될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또 네가 구해야 될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오늘 말씀을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바울은 이거를 이제 구원을 복음을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요 모세에게 하셨던 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구원과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구절로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러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구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당신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 속에서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증거와 은혜와 영광만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어두운 터널 끝에 보이는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